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정말 부활과 생명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를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어떤 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이 인생을 즐기자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걸고 산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흔히 욜로라고 얘기해요. 욜로. 그래서 욜로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젊은이들의 일반적 기조가 바로 욜로예요. 그러니까 뭐 알다시피 you only live 그리고 once, 그죠? 그 단어를 합해서 앞에 자만 따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을 말 그대로 그냥 좀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 버킷리스트에다 다 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다 하고 내 평생 살면서 이걸 다 한번 해보겠다고 버킷리스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낙을 그것으로 삼고 사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좀 지루합니까? 또 일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뭔가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버킷리스트에 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내가 실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대 정신 속에는 이런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다 라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한번 해보고 가보자 라는 그 말 속엔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 정신 속에 버킷리스트 그러면서 솔직히 뭐 욜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는 말 그대로 크리스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즐기는 데에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멋지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생명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해보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보자가 실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기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번 살면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한 번 살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이며 이 땅에 있는 많은 문화는 천국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만든 책 중에서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화로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본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천국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이어지며 이 땅의 삶은 천국에서 계속될 거표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핵심은 그곳에 있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핵심으로서의 저 천국을 얻기 위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그것을 또 얻게끔 하는 그 싸움을 살게끔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싸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천국과 복음이 이 신앙의 가장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죄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침없는 그냥 막 설교를 막 하셨대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막 독설적으로 얘기하고 죄는 인간을 죽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죄인들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냥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도 없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가 없는 그의 강한 설교 때문에 오늘날 어떤 이 젊은이들이 좀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고 죄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좀 성도들이 괜히 시험 들지 않겠나,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죄라고 막 이렇게 찝고 하니까 좀 그렇지 않겠나 해가지고 마음이 막 그래서, 목사님, 오히려 너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성도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좀 말을 좀 바꿔서 좀 돌려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리냐? 그러니까 간단해서 하나님이 증오하고 혐오스러운 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실수 또는 오류 또는 빗나간 인간의 본성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살짝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옆에 마침 작은 병 하나가 있는데 작은 병 하나를 딱 집어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병 속에 목사님, 이 병 속에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독약이라고 쓰지 않고 북미산 좋은 향유라고 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약이라고 분명히 딱 써놔야 사람들이 먹지 않고 그것을 주의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독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죄인데 그 죄를 죄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회개가 있어지고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문제가 있는데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이대로 시간만 끌어가지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설교가 성도의 마음이나 위로를 하고 있고 그냥 좀 죄책감이나 좀 덜어주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설교는 죄의 문제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원색적인 복음으로 다가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모든 그러한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바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여러분들의 자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말씀을 듣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씩 끄집어낼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드러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만 붙잡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간증과 회개가 일어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180도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흐릿하게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 사람들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지혜롭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식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지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여기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 저도 설교를 하면서 뭘 자꾸 얘기하면 어떤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해석을 자꾸 해드리죠. 그러면서 해석을 해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유를 자꾸 설명을 해드려요. 이유를, 그죠? 이유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렇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런 이유에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언제 사람들이 그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해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해되어지는 표현으로 내가 이해되어지는 어떤 예화를 들어주고 이해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그 과학적인 또는 나름대로 지식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본문을 해석해 주는데도 가끔씩 그 본문의 해석들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변한 건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이 이 이유에서만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은혜를 딱 받다 보면은 여기에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설교가 은혜도 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내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성도들한테 이해를 요구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옳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풀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관가하는 것이 있어요. 이해는 내가 안 되는 것이지, 이해는 내가 안 되는 것이지,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 나는 이걸 따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해가 돼가지고 믿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냐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전 무지랭이들은 아마 이해 자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세울 수 없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누가 가장 잘 듣냐면은 똑똑한 사람이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믿고 그냥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요목조목 다 따져가지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아름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봅시다. 이 여인이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남자도 마찬가지야. 아주 멋있는 남자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너무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봐요. 참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근데 근원을 찾아야 돼 해가지고 제가 그걸 현미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봤어요. 얼굴 안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벌레도 살짝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고,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 혈관들이 연결되는데 너무 징그럽고,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근육, 골격 조직이 세포 이런 게 막 있다고 봅시다. 징그러워, 징그러워 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봤을 때에는 아름다운데 그걸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 나와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뭉뚱그려서 이렇게 뭉뚱그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라는 딱 그 말씀 하나 딱 주고 모형 하나 딱 줬는데 우린 그걸 파고 들어가죠.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파고 들어가는 그 부분을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 식으로 상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 식으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의 어떠한 신앙적인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그것을 보고 나서 평가하고 있고, 부분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있고, 부분적인 것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아름답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믿고 행하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순종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인지도 몰라요.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복음을 믿었는데, 내가 더 이상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내가 더 이상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씀을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모든 테두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서 성도가 받아야 될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정 부분 여기에만 보이는 그 현실적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인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이제 쓰여진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옥중서신은 대부분 1차 수감기간, 2차 수감기간으로 나눠지는데 61년도에서 한 63년도까지는 1차 수감기간이라서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을 그 시기예요. 그러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그냥 이제 자기 집에서 거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 그때 복음이 많이 증거가 돼요. 그러다가 AD 67년에 이제 제2차 그 수감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67년에 수감되면서 그해 죽어요. 그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67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성경이, 그러니까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뭡니까? 라고 하면 디모데후서인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 지금 당하는 거 보이지? 근데 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고난당하는 거 싫죠. 고통당하는 거 싫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통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모든 건 다 이렇게 익숙해져요. 시각도, 전에 말씀드렸죠? 또 후각도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냄새도 진짜 방에 꼬랑내가 나는데도 계속 있다 보면 꼬랑내가 언제 났었어?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시계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시간 들어가면 야, 시계 어딨냐? 내 시계 어딨냐? 근데 보니까 내가 차고 있어.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야,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있잖아.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핸드폰을 만질 때는 촉각이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그냥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들은 대부분 이렇게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것도 남편이 막 코 곤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끄러운데 어느 순간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면 잠을 못 자겠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청각도 무뎌지는데 통각은 무뎌지질 않아요. 통각은 무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픈 거 참는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특별히 그 여성들 이제 생리통이 심하잖아요. 생리통이 심한데 약 안 먹고 견뎌야 돼. 안 그러면 내성생이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드셔야 돼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몸이 민감해져요. 더 통증에.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그냥 진통 효과만 주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통증과 관련되어진 몸의 이런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조율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통각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처방 조치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 누가 좋아해요? 고난 누가 좋아해요? 다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 받으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받는 환난과 고난에 이 경한 것이 저 천국과 영생의 중요한 것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이, 이 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크기보다 크다면 받지 말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것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으라는 거죠.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고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고난, 바보 같은 거죠. 무턱대고 고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을 줄 알지만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그게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받는 거예요. 고난도 자기 혼자서 그래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고 그 복음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하기 위한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믿고 가면 고난은 견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 속에는 너무나 큰 가치가 들어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요 복음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왜 복음의 고난을 받는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죠.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니까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별로 안 사랑해요. 어떻게 해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떠나기로 작정을 하는데 떠나기 전에 이 남자 손을 달라 그러더니 꽉 물어버립니다. 나쁜 여자죠? 막 물어버려요. 그런데 물고 나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빨 자국이 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폐이니까 이빨 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해요. 너는 나를 잃어버리겠지만 너는 이빨 자국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날 거야. 너는 나를 잊어버리겠지만 어느 날 네가 갑자기 이빨 자국을 딱 봤으면 이 손에 자국을 보면 아이 나쁜 가시네 이러면서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새긴 거죠. 그죠? 네.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는 도구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다름과 다름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우리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몸의 그 면역 세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싸워요. 왜 싸워요? 다른 거예요. 내 몸에 있는 항체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싸우게 돼 있어요. 다름과 다름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도전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싸우지 않는 좋은 방법은 가장 정말 간단한 방법은 그 다름을 버리는 거예요. 다름을 버리면 돼요. 그럼 우린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천국의 백성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다름 앞에서 그래 자꾸 내가 고난 받는 것보다 그래도 이거 내려놓더라도 그냥 너희하고 함께해서 고난 안 받을래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믿음의 배교고 그것이 신앙을 저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음의 자녀입니다라는 걸 깨달은다면 내 삶 가운데 있는 다른 것들과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편안함을 위해서 고난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건 너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라는 뜻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너희가 삶 사는 거 힘들지. 그 삶의 고난은 다 있는 거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난은 내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느냐 없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많이 아프셨겠다. 아이고 옛날에는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울면서 그거 보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 예수님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그 이상의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 속에 박혀져 있는, 새겨져 있는 그 부활과 생명의 원대한 소망,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복음이 드러나니까.
왜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 받음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처럼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관련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인 거죠.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도 많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뭐 노래로도 계속해서 막 뭐 나오잖아요. 내가 어제까지 계속해서 아주 그냥 세상적 삶을 살다가 나 근데 오늘은 안 돼. 왜냐하면 주일이야.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거 원래 노래 제목이거든요. 실은 노래 가사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그 쓴 것에 대해서 안 좋은 건 그게 자꾸 이상하게 패러디가 나오면서 기독교계를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친구가 얘기하려는 건 그거였어요. 진짜 가식적이다. 삶을 살면서는 그냥 막 그렇게 살아놓고는 정작 주일날은 나는 크리스찬이네 해가지고 와가지고 살고 있는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정체성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근데 진정한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감당하는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고난이 싫으니까 크리스찬임을 숨겨.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세상 속에서 막 좀 음란하게도 살아야 되고 나름대로 그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나요. 왜냐하면 숨기지 않으면 고난이 오니까, 숨기지 않으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데링쿠유 보여드렸죠. 데링쿠유 뭐 그 아래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그 동굴, 뭐 2만 명에서 막 3만 명까지도 산다고 했던 그 동굴. 저 이렇게 보면서도 야 대단하다 이렇게 가는데 힘들어요. 나올 때는 이게 너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고 가야 되니까 이거 뭐 오리걸음 걷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고난을 피해서 어쨌든 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요. 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요. 뭐 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고 제가 또 간 곳 중에 두 곳이 인상적인데 뭐냐면 괴레메라는 곳이 있어요. 괴레메는 뭐냐면 괴레메 가면은 365개의 수도원들이 있어요. 그 안에 조그매요. 진짜 수도원이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서 거기서 그냥 집 같은 거 만들든지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위가 깎이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수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막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옥수수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키워가지고 먹고 사는데, 벌판이 진짜 뭐랄까 이제 가보면 그냥 돌산 같은 것만 있고 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하지? 그래서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했을까 해가지고 봤더니 비둘기 계곡이라고 있는데 비둘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단백질을 채우는 거예요, 그나마. 비둘기를 잡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게 창문을 만들었는데 한 요 정도 되는 창문을 만들어요. 요 정도 되는 창문을 몇 개를 뚫어놔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집 안에다가 그 옥수수를 뿌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먹기 위해서 오잖아요. 슉 먹기 위해서 들어와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못 나가는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비둘기를 먹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 괴레메에 와 있는 사람들과 데링쿠에 있는 사람들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의 정결과 스스로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고난을 찾아왔어요. 그냥 고난을 찾아온 이유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자기를 앞만 봐도 거기에 이길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여길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실은.
내가 만들어서 간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우리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안에서의 나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말 수도원적인 어떤 그 부분의 영역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체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그냥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현실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해. 이게 고난으로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이거 고난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진짜 세상 가운데 애들 다 가지고 있고 저거 있는 거 이런 거 부모님들은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못하고 있는 거 고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끔씩 아이들을 살려요. 그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문화로부터 오히려 자유롭게 세상 문화로부터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의 영역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결핍이 결코 나쁜 것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일부러 결핍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 고난은 항상 조건이 복음 안에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유는 복음을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 형제와 자매와 모든 가족들도 미워하고 뭐 이렇게 원수 삼고 뭐 이런 내용들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할까? 그거는 원수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원수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봅시다. 올림픽의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상대방과 막 싸우잖아요. 그죠? 싸워가지고 이 사람을 이겨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에게 있어서 실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상대방은 제일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올림픽 국가대표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사람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2등이에요. 이해되세요? 올림픽에 나가서 싸우는 그 사람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올림픽 선수로 내보내기 위해서 차출하기 위해서 선발전을 하잖아요. 선발전을 할 때 그 2등이 실은 제일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가장 위협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지금 자기는 올림픽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줄 아십니까? 믿음의 대적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다음의 것이에요. 영생 다음의 것, 천국 다음의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천국과 영생과 믿음보다 더 이것의 가장 큰 적은 이것을 괴롭히는 친구나 이것을 괴롭히는 어떠한 문화적 사상이 아니라 실은 이걸 항상 대체하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인 거예요. 우선순위인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거룩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은 너를 대적하는 건 너를 지금 믿음 못 갖게 하는 그가 아니라 네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언젠가 항상 너를 내가 준 그 믿음 소망을 대체해가지고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2위.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위가 뭡니까?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1위가 예수님은 맞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여러분들 정말 1위가 맞습니까?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1위도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라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1위보다 2위가 더 항상 대체될 수 있는 가치로 늘 먹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은 평생의 삶을 항상 시험을 들면서 살아야 돼요. 원수는 그때만 오잖아요. 내 안에 있는 원수는 내 안에 있는 2등은 항상 나를 항상 노려요. 욕망이 나를 노리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안에는 복음의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고난은 곧 포기예요. 뭐라고요? 고난은 포기하는 겁니다. 복음 이외엔 다른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게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복음의 그 값어치가, 그 값진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저는 얼마 전에 좀 뒤늦게, 우리 가족들보다 좀 뒤늦게 그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웅은 이제 안중근에 대한 그 내용이죠. 도마 안중국에 대한. 도마가 뭔지 아세요? 도마가 뭐죠? 그분의 혼데 실은 도마가 토마스예요. 토마스. 성경에 나오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예요. 그 도마를 가지고 이렇게 호로 한 거예요. 그냥 도마. 근데 도마 안중근 그분이, 왜 내가 지금 그분이라는 말을 하냐면 의사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다른 용어로 쓰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영상 속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뭐 내용을 이미 우리가 다 아니까. 근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잡혔어요. 갇혔어요. 그때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빨리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남편을 빨리 꺼내와야 된다. 어머니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 남편을 지금 빼와야 됩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항소를 다 포기하죠. 항소를 다 포기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조마리아 여사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요. 제가 그냥 그걸 보는데 제가 울컥해가지고 편지 쓰는데, 아들아,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안중근 장군님은 그걸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도 알고, 그 어머니가 자기를 지금 살려주는 걸 아는 거예요. 살려주는 걸. 자기는 죽지만 진짜 자기를 살려주는 걸 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중근을 딱 세워놓고 합니다. 당신 소속을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독립특파대장 안중근 장군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분이 딱 잡혀 들어가는 순간에 변호사를 쓰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개 살인범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량을 감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왜 자기를 독립장군이라고 얘기냐면, 우린 전쟁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는 내가 적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분이 살고 싶어요 해가지고 나온다면, 자기가 독립군 중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개 한 사람을 죽인 그냥 죄인으로 서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안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 정체성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마지막 힘을 주는 겁니다. 구차하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너는 포로고 지금 전쟁 중에 잡힌 거니까 그냥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 죽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때,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한마디 하신 거죠. 아들아, 그냥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내 백성이 산다. 네가 죽어야 내 자녀들이 산다.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지 말고, 구차하게 사명 저버리지 말고, 가장 큰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냥 죽으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복음을 위해서 구차하게 두 번째, 세 번째를 올리지 않고 버려버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